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 나눔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글을 쓰는 가운데 날씨가 너무 좋고 아이들이 산책 가자고 해서요, 동네 근처 산으로 드라이브 겸 산책 나왔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제가 한 500m 떨어진 곳에 내려줬고요, 천천히 이곳을 향해 걸어오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제가 어떤 책을 쓰고 있으며 그 책을 어떤 컨셉 가운데 써왔고 앞으로 써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책을 읽는 분들에게는 이전에 쓴 책을 읽는 어떤 가이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장대현 목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책을 써왔고 앞으로 써나갈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쓰는 책은 학술적인 책은 아니죠. 대중적인 책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논리성이 부여된 책이고 또 그런 논리성을 요구하는 책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초기값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고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읽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제가 생각할 땐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표가 그러했고요. 지금 제가 써나가는 책들은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론을 얘기하다가도 현실 적용이라고 하는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써나갈 때 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성이라면 차별성이고 차이라면 차이일 수가 있는데, 저는 독서에 관해서 일단 책을 4권을 썼습니다. 십지문류 독서법, 그리고 트리비움 일상 수업, 그 다음에 목사의 독서법, 그리고 크리스찬 엄마의 독서 수업이라고 하는 이 4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생각을 담아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트리비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향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교사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자신의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독서를 주제로 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 4권의 책만 읽으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이후로부터 공부할 교육과 독서에 대한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개념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4권의 책을 할애했습니다. 책 4권에는 어떤 부분은 교집합이 있겠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 한 권만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했지만 책마다 목표하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책은 좀 동기부여의 목표를 뒀고요. 그리고 어떤 책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체상을 보여주는데 포커스를 뒀고요. 그리고 어떤 책은 그 독서의 핵심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로 두고 책을 저술해 나갔습니다. 이제 글쓰기에 대한 책을 지금 제가 저술을 하고 있는데요. 한 권의 책이 나왔죠. 유대인 글쓰기 비법. 이것은 제가 원래 의도했던, 기획했던 책은 아니고 출판사에서 유대인을 컨셉으로 한 글쓰기 책을 쓰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오셨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제가 유대인과 관계된 어떠한 그런 컨셉의 책들을 여러 권 냈지 않습니까? 유대인 인생 특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트리비움 일상 수업도 어떤 기술로서의 어떤 트리비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트리비움을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세상적인 용어로 써내되, 그래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일반 대중의 관심사를 끄집어 와서 트리비움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판사에서 탈무드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했을 때 일단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는 출간 제안서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냥 그 출판사에서 트리비움 일상 수업에 대한 기획안을 보고 자신들과 탈무드에 대한 책을 한번 기획해서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에 제가 제안을 했죠. 일반 탈무드 말고 유대인의 경전,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구약 성경이고 그들에겐 타나크죠. 그것을 가지고 좀 탈무드식으로 교훈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출판사에서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부서와 함께 회의 끝에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오게 된 게 유대인 인생 특강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책 컨셉은 아니었지만 원래 제가 준비해 왔던 구약 성경의 개론서의 아주 일부를 교훈적인 내용과 함께 버무려서 일반인들에게 그래 구약 성경을 소개하는데 포커스를 두자. 그것도 누구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독자에게. 비즈니스 북스라고 하는 우리 경영 그리고 자기계발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출판사였기 때문에 자기계발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낸다? 어차피 한마디로 빠지면 핵심이 빠지고 복음이 빠진 그러한 성경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것은 나만큼 잘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글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제안했을 때 그래 내가 글쓰기와 연관지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 책에 비법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책의 어떤 그 방향성은요, 제가 글쓰기에 대한 책도 4권을 써내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책이거든요. 동기부여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동기부여. 아마 유대인과 관계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접하셨을까요? 어떤 칼럼 하나로, 그리고 어떤 책의 한 꼭지로, 그냥 A4 두세 장, 한두 장 정도의 칼럼 정도면 충분히 그래 유대인들은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관점의 강조점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책 한 권에 유대인과 글쓰기를 연관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무리수를 좀 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는 안 했지만 유대 교육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에 대해서 저술가로서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아예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 목표는 유대 교육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리를 따른 하나의 사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의 목표는 크리스찬 교육, 성경적인 교육, 어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온전한 교육의 어떠한 그 원한을 발견하고 그리고 회복해 가는 데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교육들을 살펴왔었고요. 이번 이 책, 유대인 글쓰기 비법은 글쓰기에 대한 동기를 이 책을 읽고 부여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대인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유대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독서 전문가예요. 그 독서 전문가로서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글쓰기는 빼놓을 수 없거든요. 제가 쓰고 싶은 글만 쓴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글은 안 쓸 겁니다. 어찌 보면 핵심만, 논리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한다면 대중의 어떠한 글을 읽어나가는 그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쓴다면, 때론 논문처럼 학술적으로 쓴다면 전 덜 부담감을 갖고 지금까지 준비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0의 자료를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대중을 위해서 글을 쓸 때는 그것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 중에 2, 3%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부풀려야 돼요. 부풀린다라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면 될 것, 그 한마디를 여러 이야기로 쪼개서 강조하는. 그래서 유대인 글쓰기 비법은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의 긍정적인 어떤 그런 세상에 미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글쓰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쓰기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판사에서 붙인 이름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 넘겼던 여러 가지 글쓰기 워크샵에 한 5단계 정도를 넘겼는데 그 중에 2단계 정도까지만 책에 담아냈습니다. 너무 많은 어떠한 그런 실전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다 보면 일반 대중 독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야기 쪽, 동기부여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책을 마무리하는데 저도 동의를 했고요. 저는 누구에게 책을 쓴다고요? 대중에게 책을 써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서적을 출간하고 계시고요, 설교집을 출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신학자들이 신학과 관계된 기독교인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글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많은 준비된 분들이 써내는 그 책, 제가 잘 쓸 수도 없고요,
다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대중들을 향해. 근데 그 대중이 기독교인들만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대중들에게. 그래서 원래는 제가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을 써내려고 계획했던 것은요, 한 2023년 정도쯤에 첫 기독교 출판사에 책을 내겠다. 그 전에 한 7, 8권 정도는 일반 출판사에서만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생각보다는 한 2년 정도 일찍 기독교 출판사에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저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위한 책을 써내시는데, 저를 9년 동안 기독교 대안학교 두 곳을 처음부터 설립해서 안정기까지 교육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홈스쿨을 통해서 또 그 기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2명의 아이들에게 20년 동안 적용하게 하셨고, 또 교회 안에서 아카데미와 도서관을 통해 일반 지역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에게 적용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다른 목사님들과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좀 더 세상과 교집합을 할 수 있는, 제가 진리 자체를 이 책에 다 담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마중물 정도의 책, 저는 그 정도의 책을 목사 가운데 저만큼 잘 써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역을 분명히 했죠. 어떤 신학, 학문적인 책 말고요. 신앙, 어떤 설교와 관계된 어떤 그러한 거룩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세워져 나가는 어떤 뭐 그런 책 말고요. 교육적으로 기독교 교육과 세상 교육의 교집합, 세상의 언어만은 아니고 기독교적인 언어만은 아니고 이 두 언어의 어떤 중간 지대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 여러분, 이런 목사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써낼 책도요, 이제 이번에 나올 책도 글쓰기에 관계된 책인데, 그것 또한 동기부여와 그리고 뭐 나름대로 어떤 이건 기독교에 관한 글쓰기 책이거든요. 유대인 글쓰기 비법에는 담아내지 못한 좀 더 진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낸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저는 대중을 향한 세상에 보냄받은 목사로서의 어떠한 글 쓰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다. 뭐 학술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읽어낼 수 있지만, 쉽게 읽어낼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낸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은요, 아무렇게나 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수십 번 퇴고의 과정을 거쳐서 누구라도 좀 뭐 쉽게 읽어낼 수 있게 잘 읽혀지는 책,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하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동기, 태도, 내용, 방법, 기술, 앵커에 이르기까지 독서와 글쓰기에 관한,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책을 써왔고요. 앞으로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 뭐 이 넓은 자연 속에서 제가 저의 책 쓰기의 컨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신다면 제 책을 읽는 데 도움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작가들의 책을 읽어나갈 때도 이 책의 컨셉은 무엇일까? 이 저자가 목표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일단 책이 써졌으면요, 독자들이 읽어 주셔야 그 책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비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감하고 그리고 제 책을 통해 도움받는 많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저쪽에서 차가 와서 제 카메라를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